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하나님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늦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우리를 부르시고 모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아멘.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감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아멘.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건의심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어드리.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오라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나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할렐루야.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차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서론 부분과 본론 부분, 결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논문도 그렇죠. 서론 부분과 그 다음에 본론 부분과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때, 목적,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 그리고 천상 예배를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줄여서 인나대재앙입니다. 재앙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가? 인나대재앙,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말해줍니다. 결론 부분은 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론 부분,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중에서 그중에 인재앙, 우리는 이제 인재앙을 보고 있고요. 인재앙 중에서 이제 넷째 말, 청황색 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재앙입니다. 넷째 재앙인데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자, 7절 8절 다시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말은 청황색입니다. 뭐죠? 청황색. 황색은 황색인데 청황색입니다. 한글 개혁성경은 이렇게 청황색을 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은 푸른색도 있습니다. 푸른색. 그런데 약간 푸른색이 그들이 말한 푸른색과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색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기엔 청황색 말이 좀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푸른색은 뭐 실록에 우거진 5월달에 그런 그 푸른색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좀 과장해서 말하면 시푸르죽죽 하는 것입니다. 시푸르죽죽. 그 맞아서 먹는 색깔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맞아서 멍이 들면 아주 시푸르한 푸르등등한 그런 색깔 나오잖아요. 곰팡이 색깔, 시체가 변해가는 색깔, 이게 바로 이 색깔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죽음의 색깔입니다. 8절은 이 죽음의 음부라는 주해를 달아줍니다. 음부는 죽은 사람이 머무는 곳으로 성경에서는 사망과 음부가 병행 구절처럼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청황색 말이 사망이고 음부를 가리키는 길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풀어야 되죠.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넷째인의 비밀은 앞에 세 가지 인들의 종합회라는 것입니다. 넷째인 앞에 세 가지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의 종합회는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나온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즉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인의 결말이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아주 특이한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복수형 그들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나온 첫째, 둘째, 셋째 인까지의 모든 재앙이 한꺼번에 겹쳐서 쏟아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말하기를 땅 4분의 1이 됐습니다. 땅 4분의 1이 권세를 얻었다. 여기에선 땅의 4분의 1이 재앙을 당합니다. 자, 적그리스도 분쟁과 기근 그리고 사망 함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적그리스도 첫째 인때일 때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분쟁, 기근 이 네 가지가 세 가지가 사망이 함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가 아닌 이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아직도 기회가 있다.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것을 여지를 남겨준 것입니다. 여기서 재난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재난들 인류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전부 세상을 다 쓸어버리지 않고 또 재앙도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이렇게 세 가지 나온 것은 아직도 너희들에게 회개할 이런 재앙을 보고 회개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와 여지를 준 것입니다. 아직 전면적인 심판이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인류에게 재난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각심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또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은 재난의 경고적 의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그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니까 아주 중한 벌을 네 가지 냈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네 가지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칼은 뭡니까? 전쟁입니다. 그리고 기근입니다. 기근과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 그 다음에 전염병. 요 네 가지가 보통 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말하는데 한 가지 더 포함됐네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은 보통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여기는 짐승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사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보내주어도 끝끝내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제 저 바벨론 아수리의 포로 끌려가 버려 나라가 망하는 거지요. 그러기 전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재해를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우리 다른 것이 이런 사건과 재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지금 전염병, 코로나, 19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고난을 보내시는지, 왜 이렇게 우리 하나의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성도들은 이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일의 역사를 영적인 이해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 사고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속에, 이 고난 속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경제 대공황을 점치는 경제학자들이 우울한 전망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공포로 몰아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절망 앞에서도 다른 시각 가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재난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진정 누구한테 있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잿빛 전망들 앞에서 해석과 적용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관찰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이 재난 속에 있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석해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위기가 닥칠까를 염려하는 것은 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세계사적으로 곤고를 겪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울러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할 때일수록 우리는 옥죄는 것을 풀고 주머니를 열어야 됩니다. 곤고한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사정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 통큰 마음과 겸손한 섬김의 손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 필리핀 선교사님에게 이제 힘을 다해서 우리 선교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선교 예배를 주신 그 돈을 가지고 아주 값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5월 달에 저희 선교회에서 12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또 필리핀에 코로나가 더 심해진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면 그 또 사모님 많이 아파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치료 약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사모님 아픈 약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거기서 주문한 약을 보냈고 특히 파스를 많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그러니까 근육이 아파가지고 파스 붙이면 잠시 통증이 멈추기 때문에 파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파스를 한 30만 원어치 샀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평생 또 25년간 선교사 사모님 계시기 때문에 온갖 몸이 망가져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스크를 많이 보냈습니다. 마스크를 한 5천 몇 점 보냈죠. 그래서 마스크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린아이들 달라고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려움 당할수록 우리도 어렵지만 어려움 당할수록 우리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에 보니까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검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4절에서는 검 큰 칼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검이나 큰 칼이나 같은 말 같은데 헬라어에서는 이 둘이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6장 4절에서 말한 큰 칼은 일단 물리적으로 큰 칼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크다는 영향력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칼은 헬라어로 마카이라, 즉 이 당시에 외과 의사들이 들었던 수술용 칼입니다. 그러니까 6장 2절에서 흰말 타고 나온 사람이 들었던 칼은 우리가 말하는 긴 칼이 아니라 아주 칼은 작은 칼입니다. 외과 의사들이 쓰는 그 작은 칼이지만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는 뜻에서 큰 칼 그랬습니다. 큰 칼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한글로 하기 좀 이해가 어렵지만 영어나 헬라어 성경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큰 칼이라는 것은 칼이 길고 크고 뭐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그 크기는 외과 의사들이 수술한 작은 칼에 불과한데도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큰 칼이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빠지기 때문에 영향력 크기 때문에 큰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고수를 찌를 쪼갠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칼은 용도의 칼은 바로 큰 칼을 말합니다. 긴 칼을 말합니다. 외과 의사는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칼을 잡습니다.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제나이란 칼을 드신 이유는 인류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인류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 회개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는 칼을 말한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기독교는 언제나 전쟁 직후에 크게 부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6.25 전쟁 후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전쟁은 인간이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 그 잔혹성을 보여줍니다. 이 악을 마주친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전쟁은 사람이 별거 아님을 보여줍니다. 좋은 집안의 처녀이나 좋은 가문의 총각이든 전쟁이 나면 다 쓸데없습니다. 오직 생존 본능 하나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저 내 목숨 살리기 위해서 배고프면 신사 요조 숙련 간에 손으로 뭐든지 먹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영적인 허기가 느껴져 하나님의 인생의 의미, 내일의 희망, 평화를 찾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월남전에 참석했던 미군 그 공군 비행사들은 모든 비행사 주머니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또 나가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는 그런 시편 23편 말씀 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느끼면서 참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의 검은 헬라어로 폼피아입니다. 이 칼은 살상용 무기입니다. 재난을 통한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지 않은 인간들에게 심판의 칼이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칼이 광판 춤을 추는 동안에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4분의 1만 재난 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큰 재난 속에 있습니다. 조류독감이나 광우병,
그다음에 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주 고난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과욕과 탐심이 빚어낸 전혀 없는 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먹어야 할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조속하고 대량 생산이라는 욕망에 붙들려서 소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이고 또 인간이 먹지 말 파악주의를 많이 먹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이제 파악주의가 공격했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이렇게 코로나나 기타 다른 건 메르스 이런 걸로 이제 사람에게 어떤 보복한다고 하나요? 학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소를 그냥 너무나 좁은데 많이 먹이면서 화학약품과 먹이니까 소들이 그냥 병을 메르스 같은 아주 이상한 광우병과 이상한 큰 병 걸려버린 것입니다. 자, 인간의 탐욕이 부른 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빨리 찍어내고 빨리 만들어내고 그 동물 학대하면서까지 많이 빨리 키워서 팔려는 인간의 욕심이 그런 병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진과 해일이 일어납니까? 대책 없이 사용하는 과도한 에너지 후유증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수면 높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대로 후손들의 것을 빌려 쓰는 주제에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함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과 그리고 바다 해일 같은 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재난이 물러갈까? 언제쯤 환율이 안정되고 다시 주가가 오를까 하는 미시적이고 소화적인 전망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영역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든 경제적 압박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 하나 마음 편하고 우리 가정을 잘 되면 그만이라는 것은 무속 종교에서는 바알신앙 또는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역사와 문명의 방향 홀로 주관하시고 자신의 목적대로 이끌어가신 주 예수를 따른 제자들은 그 너머를 봐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고쳐나갈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곤고한 이웃들 향해서 세상은 주머니를 묶지만 우리는 주머니를 풀어서 사랑과 은혜를 더 베푸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청황생말, 죽음입니다. 음부입니다. 칼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의 4분의 1만 당했습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그것을 보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삶을 대한 태도, 사람을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넷째인 청황생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서 6째 인 중에서 4째 말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을 한꺼번에 다 부어서 4째 재앙에 부어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욱더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잘못과 탐욕과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우리도 늘 주님의 심판에 가까웠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의 샘물길 가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어 기도 마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연말 또는 이제 번잡한 때에 코로나로 마음이 뒤숭숭할 때에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가정재단 쌓았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며 코로나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회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붙드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안정되게 하시고 특별히 많은 직장들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 일할 수 있도록 샘물길 교회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 자녀들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재앙, 넷째 재앙을 통해서 청황생마을 먹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음부였습니다. 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4분의 1을 재앙을 내리면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에서 있는 사건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아버지 앞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새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 이 방송 듣는 모든 분을 주께서 전능하신 주의 손로 주의 발로 안전하게 지켜주옵시며 우리나라의 코로나 빨리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신 개발한 분들 치료약 개발한 분들 복을 주어서 빨리 개발되고 또 승인되어서 우리 국민들 코로나19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